예, 오늘 제목은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우리도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해요. 신명기를 쓴 이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근데 이 행복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자고 하나님들끼리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들께서. 그래서 이미 벌써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이에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소통 가운데,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복을 잃고요. 다른 데서 행복하고 싶어. 나 복 주세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계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갈구해요. 근데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은 이미 벌써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이 있다는데도요. 사단의 그 통치 안에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내 코드와 맞아서 그게 좋아서 쫓아다니며 어디 복 없습니까? 어디 복 없습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때 지금부터 3500년 전인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 말씀을 전해. 그 자리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나도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복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인생 120년을 살아보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복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계속적으로 1장부터 34장까지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순종해. 그냥 신명기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요. 순종해.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이제 34장 마지막에 그 전에 33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왜 행복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에 역할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백성이야. 이 사람들을요, 구원으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그냥 구원으로 부른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원으로 부른 백성인데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땅에서 순종할 때만 구원으로 부른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행복한가. 그것을 열방에게 보여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이 땅에서는 예표일 뿐이고, 예표.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복을 받아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복은
차명상이 아니고요.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놔두고 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좋다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끝나는 그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주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요. 영원한 시간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그 사건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순종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이거 다 너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들끼리는 말로만 안 통해요. 우리들은 뭐 내가 마음이 그래, 뭐 말로 뭐 내가 너에게 표현할게 이러는데요. 말로만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 나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든 저 사람들 구원해주는 방법.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똑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려면 저들에게 마음을 줘야 돼. 근데 저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떠나면, 버려지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아버지,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행할게요.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사람이 순종하면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들림받아서 순종만 하다가 들림받는 삶을 살지만요. 만약에 이 땅에서 다 순종했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야. 아니 저라면 나를 위해서도 대안이 있으신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근데 이 시험의 첫 번째인 아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께서 대안 없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놓고선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했어. 다 구원했어.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얘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얘기.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는 못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셨구나. 그 져주신 게 결국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언약적 혈통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형상이고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참 교회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준 그 표본으로 한 나라를 선택한 게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애굽 땅에서도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을, 그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내 영광의 칼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내 대적이, 너의 대적이 너 앞에 복종해. 왜? 하나님께서 너 대신 다 싸워주기 때문에.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어. 그것이 사탄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래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밟고 일어선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행복을 알아요. 복이 뭔지를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순종을 얼마나 행복해질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40년 동안 살아오고 이 자리까지 있었지만 너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한 민족이라는 거. 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쉬운 성경에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고집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고집센 거 가지고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사람은요. 남의 말 듣지 않고요. 고집은 물론 세고요. 교만하고요. 방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늘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보내주실 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때 너희들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정직해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 봤을 때부터 이 시간까지 40년을 내리줄곧 변함없이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5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40년 중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어요. 10번이나.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추린 거예요. 이 9장 10장 얘기는 5가지를 추린 거에서 제일 충격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러 갔잖아. 그때 너희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불이 붙고 구름으로 그다음 말씀으로 우레와 번개로 나타나셨을 때 너희 그때 뭐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달라고 그때 얘기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올라와. 내가 저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3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말씀 줄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너희들은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저 나라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내가 너 하나로 다시 민족 만들어서 시작할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내가 이 백성들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한결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니 나는 못 견디겠어. 그 사건 때문에 한번 싹쓸이를 하려고 그랬다. 완전히 멸하려고. 그게 40년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야. 너희들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는 내가 지금 또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큰일이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19절에서 하시는 거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을 때에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기도해서 너 이렇게 돼서 이거 좀 유세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통치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 그거는 너무 기정사실이야. 확실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에도 내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뿐 아니야. 내가 출애굽기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때 신명기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데 사실 그때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그때도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범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모든 인류에게 같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말을,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야. 너희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와에서 범죄한 것 다 가르쳐줬지? 지난주에 어떤 건지? 너희들 그냥 출발하고 나팔 불어서 지금 출발하고서 3일길 지났는데 너희 입 나와서 또 불평했지?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들여놓기는 하지만 너희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 너희 진 중에 그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했잖아. 너희 그 사건 기억하지?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많이 범죄한 그 사건 가운데서 치명적인 5가지를 뽑아서 그뿐 아니야. 너희 마사 15장에서 쓴물을 단물 만들게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처음 홍해 건너가지고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너희 불평한 거 그때는 내가 이해해. 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인 거는 보여줬어도 쓴물을 달게 하거나 아니면 물 없을 때 물을 내는 하나님인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첫 번째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내가 참았어. 근데 그 일이 며칠이나 지났다고 너희 마사에서 물 없다고 또 불평해? 그 일 너희 알면서도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슬퍼하셔. 그뿐이야? 그러면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지금 이게 40년 전 사건이잖아. 막 그 사건과 그 다음 39년 사건과 38년 전 사건이 막 정신이 없이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잘못한 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민수기 너희 12일장에 너희 그때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만나 먹고 나왔지. 근데 너희 그때 특별 메뉴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 메추라기 허리까지 쌓을 만큼 90cm에 1m 정도의 30kg를 넘게 그렇게 바닥에 깔려줬을 때 너희 200kg씩 너희 집집마다 다 쌓아놓고 먹었지. 그래? 그렇게 먹고 싶어? 세상 거 그렇게 좋아? 너희 탐심의 무덤 기브로 탔다 와라. 이 사람들은 기브로 탔다 와라 그러면요 우리는 탐심의 무덤 이렇게 재해석을 해줘야 되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것뿐이야? 민수기 13장 너희 기억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너희 38년 지금 고생한 거 알지?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냥 너희 들어가 이랬는데 아니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야지. 너희가 너희 방법으로 해봤자 너희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너희들은 그래서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근데 이 정도 거역 말고 다시 또 그 금송아지로 또 가는 거야. 제일 심각했던 하나님께서 한번 이때는 모세가 생각해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 가운데 우상 섬겼던 그 사건을 제일 싫어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얘기로 또 바로 가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죄악에 빠진 너희들 아론까지 멸하려고 그랬던 그 사건. 근데 이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해. 근데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러 죄에 빠지거든.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40주 40야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한던 그때에도 나의 말을 들어주셨어. 근데 그때 그 기도 내용이요 26절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내가 싫다 그래도 저를 설득하면서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큰 위엄으로 이들을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도 말했는데 여호와 것이오니 제발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으로 안 될까봐 두 번째 기도가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처음 저 찾아가셨을 때 호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불이 뭔가? 그랬더니 모세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고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이들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제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 하나님 이 백성들은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셔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일단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하고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내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백성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아니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서 큰 소리치고 신하들 앞에서 그 이적들 다 베풀어서 이 사람들 은근패물 다 가지고 나오게 할 때에 왜 나온다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의 여호와 뭐 말로만 그랬지 허락할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저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네. 아유 우리만 미워해가지고 10가지 재앙 준 줄 알았더니 저 백성들도 미워하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 이것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속량하고 빼내고 건져내고 구원해낼 때야. 구원해낼 때야. 빼낼 때야.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빼내가지고 죽인다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 사건 출애굽기 32장 33장 그 사건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아주 너무 큰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의 사건이었지만 그때도 내가 기도했어. 그때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돌판 만들어 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돌판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법을 다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받을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한테 시켰다니까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 너 깼지? 근데 너가 깬 것도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너가 직접 만들어와. 그래서요 모세가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나게 하면 모세 성질에 사람도 죽인 경험이 있는 모세가 한 번 깬 사람이 두 번은 어렵겠어요? 두 번 깨는 거, 한 번 깬 사람은 두 번 깨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뭘 주문을 했냐면요. 이 만든 돌판 내가 써주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궤를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두 돌판 깎아다가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직접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우리가 이 모든 공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근데 이것을 이제는 너 내려가다가 또 화나고 깨뜨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교회에 간직해. 그래서 내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올라서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게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까지 인도받은 거지. 1세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어. 근데 2세대 너희 지금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와서 생명이 유지된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궤에 간직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간직한 그 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으냐면요. 순종하면 지금 행복한 삶이 지속돼. 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다 멸망당한 거 기억하지? 그런데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너희들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셔. 지금 그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판 지금 여기에 궤에 보존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6절을요. 40년 전 사건에서 지금 이번 이 사건으로 출애굽 1년째 되는 그 날에서요. 지금 다시 어느 사건으로 5절에서 6절이 점프된 거냐면요. 아론이 죽은 그 해가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동안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얘기까지 딱 있다가 갑자기 다시 그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으로 갔다가 다시 40년 5월 1일로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38년을 점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의 삶은 의미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죽을 것 같아서 매일 뭐 참는다 뭐 어쩐다 그래도 너희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 자리에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의 세월은 너희는 뭐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고생스러워요. 뭐 하나님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난리를 쳐도 순종하지 않아서 뺑뺑이 도는 그 시간은 나에게는 의미 없어. 그 얘기야.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그냥 한 번에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돌아 간다? 그거는요. 지나고 나면 후회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그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지요. 멸망과 부모의 죽음과 아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 아론 그때 40년 전에 죽을 뻔했지만 사실 이번 해 5월에 죽었잖아. 지금 이 신명기는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지금 2달 동안에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이니까 5월에 이번 금년 5월에 아론이 죽었던 그 일을 쓰면서 아론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엘르아살을 통해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내가 많은 곳으로 뭐 굿고다,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욥바다, 알지도 못해도 모세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너희가 말씀 붙잡고 순종만 하면 아론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엘르아살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야. 너희들 그 금송아지 사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가 크셔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어? 나를 위하여 누가 나의 진노를 멈춰줄래?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부모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겼던 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그 반역자들을 레위가 그때 쳐서 죽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편에 서서 내가 레위 지파들을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분을, 형제, 아무리 보여지는 형제고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분을 칼로서 다스렸던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내가 레위를 나의 영원한 언약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까지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뿐 아니야. 사실 민수기 25장에서 부올 사건 있지,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거,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때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음했던 그 고스비 사건, 그 사람을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사건으로 그때도 연병이 멈췄잖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존재하고 그나마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남은 거는 정말 행복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또 염려가 되는 거는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아니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취하였다고 할까 봐. 아니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내 마음이 나름 정직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이시는 이유는 아모리족 속에 악함이 관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430년을 기다리셨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함 때문이야. 그리고 나의 기도와 레위 지파의 헌신 때문이야.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몇 명 죽이고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한 번 반역한 사람들, 반역에 앞장선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전염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거는요, 진멸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해, 그러면요 진멸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악들 진멸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헤렘을 할 수는 없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헤렘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갖고서 같이 그것이 괜찮아 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이거는 뭐 잘난 척하거나 유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 혹시 너 옆에 있는 지체가 잘못하면 너희 목숨 걸고 기도해. 내가 그 기도 이루어 줄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너희의 분노로 사람들 치지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셔.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너희들은 너희의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친다면 그거는 너 죄로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레위지파에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기는요 잠깐 가로쳐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레위 지파도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다혈질이고 그 사람 죽이는데 그 레위가 시몬하고 같이 디나 사건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 그 피는 바뀌지 않아.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끓는 심장 때문에 내가 그 도구가 되나.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있잖아. 레위 지파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막 드러내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마지막에 내가 뭘 잘했나?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언약적 이스라엘이 됐다면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목이 부드러워졌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며 주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또 얘기하는 그때도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 일어나 백성들보다 먼저 가. 백성들보다 먼저 가. 그 수고가 헌신이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어.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가 원하면 너 기도했던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지만 너는 조금 더 수고해. 너는 조금 더 수고해.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하고 싶은 게 12절 13절이에요. 마지막 소원. 이 소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묻고 끝나는 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행복한 걸 원하는데 너희의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 너희들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 나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밖에 없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절절절 설명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만물을 본래 하나님 거였거든. 근데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너희 지금 누구한테 빌고 다녀. 하나님 뒤에 줄 서면 다 너희 거야. 제발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뒤에 줄 서지 마.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사람들이지.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복,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